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올해는 참 기념일이 많았죠.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날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선물도 사고 또 좋은 데도 데려가고 또 축하도 했겠죠. 또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버이를 모신 분들 또 꽃도 사고 용돈도 드린 분도 있을 것이고 여행도 하고 또 어버이 되신 분은 자녀들 통해서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금요일 달력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날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이 계실 텐데 존경할 선생님이 없어서였을까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더욱 이 한국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인생의 스승,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가르치는 그런 내 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뭐 선생님이 교육이라는 상품을 파는 상인 정도로 여기고 학생은 소비자이니까 뭐 소비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선생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종종
제자가 선생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교사도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결과 한국 교육은 미래가 없다는 이 암울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요즘 학교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 이게 뭐 국무회의에서도 거론이 될 정도였지 않습니까? 왜냐? 만일에 뭐 소풍이나 여행을 갔다가 애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다 인솔하는 교사가 책임져서 고소고발을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이런 일을 교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교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분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진짜 나쁜 거예요. 뭐 우리 애가 가서 학교에서 다쳐왔다. 뭐 다치면 뭐 치료해야지. 그게 선생님 책임입니까? 학급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애가 조그맣게 나오거나 막 다른 아이 머리통에 가려서 안 나왔다고 그거를 민원을 넣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 나들이에도 보면 민원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애 데려다가 진짜 10원 한 장 안 받고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애지중지 다 해주는데도 또 민원을 넣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이 진짜 뭐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말해야지. 근데 너무 이익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민원 넣고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존중할 줄 알아야죠. 예. 교사로 일하면서 1년 중에 가장 힘든 날이 바로 이 스승의 날이라고 교사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의 최고의 선물은 학교 안 가는 거라고. 학생이 결석하거나 학교 안 가고 쉬는 거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은 국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날은 감사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날인데 스승의 날 되면은 일단 학교에서 가정에다가 선물 안 받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거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교사는 학생이 카드에 편지를 적어 온다든지 카네이션을 가져오면 이거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괜히 받았다가 이거 뭐 그걸 받아서 애한테 잘해준다 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걸 또 뭐 학부모가 보고 우리 아이는 편지 안 주는데 저 애가 편지 줬더니 제 애를 반장시켜줬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나쁜 생각이죠. 근데 지난 13일에 경상북도 교육청이 이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 신문에 났어요. 스승의 날 케이크를 사서 함께 축하하는 파티는 가능하지만 그 케이크를 선생님이 먹거나 집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아니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 사서 스승의 은혜는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 먹으면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 왜 이리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좀 마세요. 이 지갑입니다. 지갑. 이 지갑은 여기 보면 이 제품이 엘칸토라는 가죽은 아닌데 이걸 제가 1991년도에 제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2학년 4반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준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 30년 넘게 사용했고 지금은 낡아서 사용하지 않지만 내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이 뭐 좋았으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존중받는 교사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해준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잊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떤 존재냐? 학생들이 겸손하게 잘 배우고 나를 존중할 때에 그것을 기쁨과 또 자부심으로 삼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겸손히 배우며 스승을 존중하는 이 제자들도 잘 없고 또 참 스승도 드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참 이 스승의 날은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씁쓸한 날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50명 내외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과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털도 많고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는 왕이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진짜 못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막 백성들도 본받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아주 어둡고 혼탁한 세상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하고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왕이 가서 왕이시여, 자꾸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진짜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엘리야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반이 지난 후에 야, 이제 네가 나가서 이제 비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엘리야가 팍 기도하니까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막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까지 내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영적 침체, 우울증에 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부모님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저도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엘리야 같은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이 선지자도 깊은 우울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없는 인족도 없는 광야로 가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완전 지쳐서 이제 뻗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보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몸을 마사지해 줍니다. 천사가 주물러 줍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러니까 물도 마시게 해주고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도 먹여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운이 조금 차리니까 이리 오너라 해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엘리야를 만나줍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그러느냐? 엘리야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진짜 내 혼자 너무 힘듭니다 지금. 혼자 이 진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상대하려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그래 그러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고 제자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산을 내려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주 큰 대농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가 옷을 던지면서 야, 너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소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영적 제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가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은퇴시킬 때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바로 직행으로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에 딱 이런 사람이 두 사람 있었죠. 사람으로서는 창세기 5장이 나오는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갔고 두 번째로가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상세히 배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거룩한 믿음의 그 목표와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엘리사야,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데 너 여 길갈에 이제 머물고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떠난다. 그래 말했어요. 그가 엘리사가 못 떠납니다. 저 끝까지 선생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그 들판에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는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 길갈 근처에 있는 과일과 곡식을 갖다 먹었어요. 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은 굴러가다, 제거되다 이런 말인데 거기서 할례를 받고 만나 대신에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 길갈을 회심의 시작점, 칼빈은 믿음의 표시이자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곳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회개를 통해서 첫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수준의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너 여기 이제 머물러라 한 것은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잖아요. 안정된 생활입니다. 물질의 복도, 구원도 받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된 상태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에요. 그런 이 정도면 너 만족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 상당수가 이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 이제 생활도 안정되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삶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분이 많아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과 영적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길갈이라는 영적 수준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생활이 안정되는 이런 새로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만족하고 영적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더 높은 영적인 목표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이 벳델로 갔단 말이에요. 그 길갈을 떠나서 벳델로 갔는데 이 3절에 보면은 벳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같은 선지자의 제자들로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벳델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착 가로채잖아요. 이 에서가 막 화가 나서 야곱을 그냥 안 두겠다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밧다나람 먼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가는 도중에 밤에 노숙을 했던 장소가 벳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참 처량하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오라 내리라 하면서 아주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신비의 장소가 바로 이 벳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벳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으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외롭고 처량하고 참 앞날이 막막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확신받는 이 영적 은혜를 누리는 것, 엄청난 신앙이죠. 네.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나와 비슷한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도 누립니다. 네.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는 이제 여기 머물면 어떻겠느냐. 길갈의 은혜 더하기 벳델의 은혜, 그런 삶에 너 만족하면 이제 여기 머물면 좋겠다. 그런 시험이죠. 근데 이번에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만족하는 믿음은 진정한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된다든지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나타나시는 것, 이거는 한 신앙 성장의 과정일 뿐 진정한 목표는 아닙니다. 나중에 벳델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땅이 된 이 벳델에는 송아지 우상이 딱 세워져서 우상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즉 벳델의 의미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체험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하면 타락하여 거짓 신앙, 형식적 신앙에 빠지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체험이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럴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타락할 수도 있는 믿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막 나는 뭘 환상을 봤다, 뭘 봤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뭐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 체험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 정점에 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거기서 떠나 이 벳델을 지나서 여리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도 보니까 여리고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좀 더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쟁을 벌인 성이고 최초로 정복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얍얍얍얍 하면서 막 활 쏘고 막 창 들고 칼 싸움에서 이런 게 아니죠.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하루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돌아라 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응?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에서는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영적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내 수준과 맞는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일들이 심판을 받고 막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어려운 일 문제가 참 해결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수준이 바로 여리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 여기 머물면 어떻겠니? 길갈의 은혜, 벳델의 은혜 더하기 여리고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여기에 너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그 믿음 성장의 과정에서는 여리고의 신앙도 극복하고 건너야 될 하나의 과정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어떠해야 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될까? 보니까 저기서 선지자 생도 50명이 저 사람이 어떻게 강을 건너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쫙 벗었어요. 쫙 벗어가지고 옷을 둘둘둘 말아요. 말아서 강물을 치니까 어떻게 물이 쭉 갈라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이나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 순간 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막 그때 차고 흘러넘치고 막 범람하고 있는데 물이 막 말려서 막 두루루 말려서 이렇게 쫙 쌓이면서 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열고 좀 이따가 엘리사가 열고 총 4번 물이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벌어진 물이 갈라지는 이런 능력,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열린 이 역사는 길갈의 은혜, 벳델의 은혜, 여리고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이 요단강의 역사를 거룩함의 마지막 관문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과 의지, 과학적이며 상식적이며 이성적인 그런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영적 수준이 바로 요단강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단강은 우리가 흔히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영적 목회자로 유명한 백영희 목사님은 요단강을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장소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도 성도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고 거기가 마지막 종착점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9절에 야 엘리사야 이제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너 구해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수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막 불을 내리고 그렇잖아요. 예?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엄청난 역사를 행했는데 그 능력을 내가 배나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더 타락해 가고 있어요. 점점점 죄가 많아지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영적으로 영감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승이 없으면 내 혼자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와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굉장히 타락해 있습니다. 뭐 죄를 짓고도 당당해요. 내 편이면은 뭐 검사보다도 범죄자 말을 더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예.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막 좋다는 거예요. 아,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에게는 원래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2배로 줬잖아요. 그 엘리사가 자기가 스승의 모든 사명을 이어받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절의 승리의 능력은 아무리 엘리야가 대단한 스승일지라도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걸 네가 보지 못한다면 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떠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삼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깊이와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의 영적인 소원과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를 천국 가게 해주시고 제가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의 악한 것을 뽑아내고 새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청결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 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수준,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은 이까지 와야 돼, 완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영감의 사람을 소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쭉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불말과 불수레가 막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엘리사가 아이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쫙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탁 잡아서 불수레에 딱 태워서 하늘로 쫙 해오리바람을 타고 막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너무 충격과 감격과 더 스승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원래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으니까. 그런데 주위에는 막 강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야라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딱 버티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영적 능력과 기도가 많은 군사와 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와 무기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의 그 기도와 영성이 국방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지금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천궁이라는 막 이런 요격 미사일도 만들고 막 이제는 우리가 잠수함도 만들죠. 이지스함도 만들 수 있죠. 비행기도 만들어요. 우리가 한참 군대 가고 이럴 때는 총도 제대로 없었어요. 처음에 군대 가면 에만소총이라고 옛날에 미군들이 쓰는 막 엄청 무거운 총 그거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M16이라는 신형 총이 왔는데 기름이 그대로 묻어 있는 박스에서 컨테이너에서 박스 뜯은 걸 한 정씩 받았어요. 이거 진짜 가볍고 막 총도 잘 쏴지고 막 기가 막힌 총이었어요. 근데 이거 막 흠집이 나거나 사고 나면 막 엄청난 기합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이후 53년도에 휴전 이후로 지금 7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소시탐탐 저렇게 호전적인 그런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뭘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약했거든요. 경제도 약하고 힘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고가 많고 혼란이 많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려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이단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해야 여러분 이 참 세상에서 보세요. 베네수엘라 미국이 가서 대통령을 막 잡아오잖아요. 그죠? 이란에 막 전쟁에 막 엄청난 폭탄을 두드려 맞추고 지금 전쟁이 막 참혹하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 대만을 지금 칠지 몰라요.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 갔잖아요.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대만을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대답도 안 했어요. 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고 막 중국에서 막 선물을 많이 줬어요. 막 핸드폰도 주고 막 전자제품 많이 주는데 전부 다 그거 비행기 타기 전에 다 버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혹시 도청장치 있을까? 세상이 그 정도로 영적 싸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우리의 국방력이고 또 군사력이고 또 치안이고 안전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도록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쫙 찢고 너무 슬프고 아쉽다는 거지. 너무 원통하다. 우리 스승 엘리야가 계속 계시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나도 더 많이 배울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그 무스탕 털옷을 벗어놓고 왔어요. 엘리사가 그걸 주워서 들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요단강가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나? 전에는 스승님이 다 해주는데 이제는 혼자잖아요. 근데 건너편에서 또 선지자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 뭐라 그래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빵 치니까 물이 촥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감이 임한 거죠. 왜죠?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말씀대로 했다면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스승님 곁에서 마지막을 지키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은혜, 적당한 축복, 적당한
그런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 벳델과 여리고에는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걸 다 알았어요. 이들도 믿음 수준이 대단하잖아요. 3절과 5절에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만 하지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장차 재림할 거 압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실천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여기 머물러라 한 것은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구원의 첫 은혜와 감격을 누린 벳델의 그런 믿음, 여리고의 기적과 초능력의 역사, 죽음과 자아포기라는 시험 앞에서도 안주하거나 영적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 영감 있는 설교자들이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한 것은 제자의 영적인 갈망을 시험하는 거룩한 허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짱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길갈 벳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는 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단계적 성숙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길갈인가 벳델인가 여리고인가 요단강을 건너는가 어디에 있는가? 참 스승은요,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고 안주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아야 됩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축복만 받으세요. 이것만 가르치는 건 진정한 스승이 아니에요. 수고롭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대한 영적 수준까지 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참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제자 엘리사를 길갈에서 벳델로, 벳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친히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데까지 엘리사를 인도해 준 참 스승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스승들이 있었죠.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진짜 스승이죠. 제 기억에도 그래요. 숟가락 잡는 법, 이빨 닦는 법 다 배워요. 부모님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집에서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세수하는 법, 다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월 8일에 부모님 은혜에 감사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모님께 스승의 주일에도 감사하면 좋겠다. 예.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3인행에 필요하사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선생님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놈이 있으면은 그를 통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내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설교 시간에 논어를 말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논어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불경에 쓰나 아니면 논어에 유교에 쓰나 어디서나 좋은 말은 배워서 유익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다 절대로 보지 말고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고 좋은 삶을 살면 누군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함부로 살고 무절제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난 저 사람처럼은 안 돼야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고 나쁜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같이 있든지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우리보다 더 좋은 스승을 모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탁월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감의 깊이와 높이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현재의 은혜, 현재 내가 누리는 축복,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역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영적 세계,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삼아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이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